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한국 서울도성처럼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성을 둘러싸서 그 성문들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저가 메시아일 거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백마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군중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의 능력으로 로마 군들을 퇴치하고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이 관중이 정확히 닷새 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바로 그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종료주일에 왜 예수님께서는 뻔히 죽을 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일까? 질문하게 되죠. 과연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죽는 것이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다. 앞뒤 다 끊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예수님의 삶을 너무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에 나온 그 기록에는 그 기도 장면에서 주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죽는 것을 목표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주님에게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예수님에게는 사실상 옵션이 두 개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든지,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순교라고 부르죠. 순교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이슬람에서는 자살 테러 폭탄범들 그 테러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 순교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내 생명 바치는 것도 이슬람은 순교라고 불러줍니다. 반면에 기독교 순교는 남을 해치는 순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해를 당하는 순교를 말하는 거죠. 해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적 순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따라서 순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매우 아이러니컬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순교자의 기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내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거죠. 이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은 그 누구의 생명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무한대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 생명이 잉태에 드는 순간에 그 생명은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몸에 있는 난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정자가 경주를 해서 그 중에 딱 하나만, 그 하나의 정자만 난자와 결합하게 되는데, 한 번에 배출되는 정자의 수가 약 2억 개 정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하나의 정자가 사람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확률 2억분의 1.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벼락맞을 확률을 얼마인가 보니까 통계가 좀 달라요. 60만 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고 600만 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500만, 1000만도 있고 그래요. 통계가 좀 다양하던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로또 1등 맞을 확률을 찾아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만. 통계적으로 814만 분의 1로 딱 나와요. 이거 이제 조합을 하니까 이게 810만 14명 중에 한 명이 1등을 맞는 거죠. 확률 0.0000123%예요. 예. 그러니까 로또를 이 확률로 대입하면 1억 원치를 1억 원어치를 사도 1등 당첨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로 사는 거 말고 1등을 막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0.00001%라는 것은 거의 확률 제로예요. 근데 800만 분의 1이 그런 정도의 확률인데 나라는 존재가 잉태되는 확률이 2억 분의 1이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기적입니다. 그 무한대 경쟁을 뚫고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무한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잉태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엄마 배에서 9개월, 280일, 그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는 변수가 수억 가지래요. 변수가. 그 수억 가지의 가능성, 그 변수를 다 뚫고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태어나 자라나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자라나는 동안에 또 수억 가지의 변수를 거쳐서 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주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 자라는 것 모든 과정을 좀 가까이 보면서 거듭 느끼고 확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잉태되는 것, 태중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온전히 태어나는 것, 그 태어나 잘 자라는 것,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근데 그 모든 변수 하나하나를 다 뚫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한두 개만 삐끗해도 병 걸려요. 심지어 장애도 오기도 해요. 그러나 비록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몇 가지 변수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장애가 생긴 것이지 그 외에 어마어마한 또 수억 개의 기적이 여전히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처음 보신 분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샘 번즈라고 하는 그 사람, 조로증에 걸린 빨리 노화하는 거죠. 8배 빨리 노화하는, 사실 2017년에 18살에 나의 생을 떠났는데 그래도 올해 3편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 졸업병 환자가 300명 넘짓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명, 홍원기군 한 명이 있습니다. 샘 번즈가 테드 강연을 한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샘 번즈를 치시면
강연이 쭉 나오는데 유명한 테드 강연입니다. 근데 이 샘 번스가 강연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철학을 쭉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만 잠깐 소개드리죠.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샘 번즈는 졸업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 모든 건 다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 두름친 얘기도 하고 쭉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 이러저런 장애를 입어도 그 이외에 수천 수억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명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존재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삼종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깨닫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쇳덩어림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영혼이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덩어리가 나예요. 무한한 무가치성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권세를 얻고 나면 우리는 무한대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완벽하게 내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내 안에 사시고 내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그 콜링,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의 목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 가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나를 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중요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교. 여기 마터라고 그러는데 마터, M-A-R-T-Y, 이 마터란 말은 헬라의 마르투스에서 마르투스란 말은 원래 증인 목격자란 뜻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내가 아는 대로 목격한 대로 진실을 증언한 결과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르투스란 말이 증인 목격자란 말에서 순교자란 말로 파생되어 나옵니다. 디모데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증언 때문에 그 순교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여기서 피스티스, 마르투스,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고 본대로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고 우리에게도 충성된 증인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박해받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남아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살 길이 있는데도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암살당했죠. 이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결국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했어요. 암살당하기 직전 주일 전날에 어느 교회 설교문이 남아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수명을 다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죽음을 예감한 것이죠. 그 설교한 다음 날 만 39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저는 루터 킹은 의를 위해 살다가 순교했다고 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흑인 사랑의 길을 간 것이니까. 그러나 그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1938년 일본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어서 1944년 48살의 나이에 옥사하셨습니다. 이 또한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항인의 길을 가면 죽음이 다가올 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일제강점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나라 사랑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루터킹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간 거예요. 수십 년 더 살 수 있었는데 살지 못했어요. 가족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40년, 50년의 인간의 일생, 그 목숨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마치 썩는 밀알처럼 역사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 마음에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 목숨을 기꺼이 던질 만한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아마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손주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 만약 내 목숨을 줘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이 든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목숨을 내줄 수 있다면 왜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다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뭘 해줬다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겉으로 물론 나중에 다 크면 효도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자라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100%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선물을 그들로부터 받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돈을 주는 것보다,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땀 흘려 도와주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둥 하고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이상한 것이어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완전히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할수록 사랑은 태생에게 예속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갑이면 그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을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러설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모 자식을 못 이깁니까? 그 어린애기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슈네코는 사로잡다, 포로 만들다, 통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종려주일에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을 물어야 우리 믿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렵죠. 낯설어 두렵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에 은혜를 얻고 나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사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인격적으로 사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귀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게 합니다.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몰아간 거예요.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에 포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주는 게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했던 것처럼 인간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을 쓰었더라면 웬만한 나라 하나쯤 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사람의 군림할 수 있었고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주님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이끌려 모든 걸 주기까지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이 정료주일에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바울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합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제가 믿음을 헌신하는 것은 땜빵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내 존재를 다스린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은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맛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어주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